벌써 2016년도 이제 접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이 7월 3일이네. 반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반의 시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2016년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이 책을 하나씩 받아요. 이 매일성경. 참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한번 나오면 그거 그대로 그냥 받아갖고 오면 날씨기를 해서라도 다 읽어버리잖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이제 두 달 동안 이 매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의 그런 묵상들, 그것들을 적어보고 또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의 은혜들, 깨달아지는 것들, 그리고 그 음성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그 은혜가 진짜 생수처럼 딱 차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이 브레이크가 착착 걸리는 것 같아. 전에는 내가 그냥 욕심나면 욕심되는 대로, 하나면 하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어째요?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물어요. 그래서 정말 저의 안에 이 묵상하면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재미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아마 천국은 가겠지만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못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매일 성경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로 제 느낌이 와요. 한 부류는 설교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매일 성경을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설교가 훨씬 더 깊어지고 은혜스럽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딱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지발 좀 하세요.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이 맛을 못 느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또 한 11일간 묵상을 쭉 할 건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누구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형으로는 형님, 형, 그렇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음에 야고보 다음에 유다, 이렇게 예수님 동생들이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크면서 어때요? 물론 예수님은 그 12살 때 성전에 성인식하러 갔을 때 납비들하고 막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죠. 그러니까 아마 수제, 영재 정도의 얘기는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뛰어났던 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형으로서 참 훌륭하고 머리도 좋고 정말 뛰어나고 신앙도 좋고 그런 형으로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임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헷가닥 바뀌었습니다. 말씀하는 게 옛날 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기한 것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었고, 또 하나 어때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막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인식해야 될 것인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왜요? 30년 동안 예수님 그렇게 인간적인 형 예수를 그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선입관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미쳤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받아들이기가 쉬웠어.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슬퍼했겠죠. 그 장례식에 다 뭐 이렇게 예수님 죽으신데 형제들은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죽었다가요 살아났다고 할 때 가장 누구한테 보이겠어요? 김정은이한테 가서 보일래요? 누구한테 보일래요?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때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보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 분명히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이 동생들은 깨진 거예요. 아, 정말 형은 하나님께서 조상부터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반드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누가 되냐면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오순절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부흥해 버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2대 목사가 누구냐면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죠? 아니 좀 아멘 좀 하셔. 에? 예. 제가 허튼 말 하지면 안 하고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2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아마 베드로가 죽고 그때가 한 AD 한 60년.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AD 한 70년.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면서 복음이 막 증거되지요. 증거되어지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성도들이 신앙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는 이제 율법주의였잖아요. 행위적인 어떤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중에 뭐냐면 할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어쩌냐? 아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믿음의 의를 사도 바울은 막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믿음과 행위가 구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가. 그러면서 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냐면 삶이나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이 교리적으로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님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 야고보 목사님은 뭐 하냐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 그런 어떤 그런 이 메시지는 어쩌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니까 어쨌습니까? 그냥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듣는 게,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가 왜 성경에 있는지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정제를 했습니다. 기피를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얘기를 계속 이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행위하고 연결되지 못해.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구원의 문제도 어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어떤 모습을 강조한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째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비수처럼 우리 안에 콱콱 꽂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지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찔러주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이렇게 비수같이 내 양심에 뭔가 찔려오는 그런 통증과 아픔이 느껴진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찔림의 그런 통증이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송장을 바늘로 막 찔러보세요. 꿈쩍이나 하던가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바늘로 찔러보세요. 어쩌죠? 이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느끼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나 믿음도 정말 주님의 성품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자 1장 2절을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면서 시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은 뭐냐? 바로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 와.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일례로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식은 큰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주시질 않아. 그러다가 100세 될 때 이삭을 하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내 생명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청천백년같이 그 이삭을 죽여가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려가지고 그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잡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시험해 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 딱 이래서 멈추라. 그리고 봤더니 그 모리아산 바로 정상 너머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그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딱 잡아놨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12절 13절입니다. 이 시험은 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이 시험은 뭐냐?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욕심을,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 상처난 것들을 작동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언어적으로는 이 시험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유혹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되, 만약에 바쁘셔서 책으로 읽을 수 없으면 여러분 만화책이라도 보십시오. 제가 만화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철로 역정 만화책으로 우리 아이들 것을 제가 읽는 중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순례의 길, 그 천국까지 가는 그 순례의 과정 속에서 형형색색의 시험이 많아요. 수 없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요? 사람이 어째요?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고 성품과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시험과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천만의 말씀.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 힘 갖고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자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시험이 정말 사단이 준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시험을 이겨내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뭘 써서 우리에게 주시나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자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말을 들어주는 편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네. 답을 내리셨나요?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잠언해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뭔가 그냥 첫마디 딱 듣고는 어째 판단해가지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사실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 그러면 될 텐데 어째요? 말을 뚝 잘라.
그래가지고 치고 들어가. 그러니까 어째요?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첫마디 듣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간에 어떠세요? 여러분 말을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 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듣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렇게 좋냐면 2대 1로 하면 돼. 듣는 것을 2로 한다면 말하는 것을 1로 하시면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말로 인하여 인생 망친 사람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도 어째요?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교회가 어째요? 힘든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말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할 때 경청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이 태도도 중요하죠.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듣는 둥 마는 둥. 예, 그러면 그 사람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뭔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런 그 모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방향성도 알게 되고 같이 하나 되어서 갈 수가 있는 거지. 특히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두 개 달렸죠? 근데 이 귀 두 개 달렸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고요. 이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성가대석에 어떤 집사님이 막 점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만 눈물이 툭툭툭툭 흘리고 막 펑펑 울더래요. 목사님 신이 났네요. 우와, 내 설교 듣고 저분이 저렇게 은혜를 받구나. 그래가지고 막 더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더니 더 울어 막.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도 이분이 눈물을 안 멈추는 거예요. 와, 은혜 많이 받았는가 보다. 그리고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전에 그 언니 시계를 빌려 찼대요. 근데 그 시계를 잊어버렸대. 근데 그 시계가 다이아몬드가 바뀌었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그냥 안타까워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요.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이분은 어째요? 설교를 하나도 안 듣고 옛날에 잃어버린 시계가 생각났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그 시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혔는데 내 가슴에는 못이 박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만 본다고 해서 다 저를 보나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나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째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도 표현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씨를 뿌린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곳이었다, 밭했다. 그러면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밭을 갈아엎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잡초 같은 걸 다 어떻게 뽑아내버려야죠. 그리고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째요? 말씀을 듣기 전에 어째요? 먼저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다 어떻게
제거해야 돼.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면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묘뚝을 해가지고 묻어놨는데 그게 열려버렸어. 짐승들이 파헤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덤 안에 송장 썩은 냄새에다가 거기에 이 벌레들이 가득해서 온갖 악취가 풍겨져 나올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입으로 내는 대부분의 말들은 뭐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만나서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정지하고 판단한 것들, 그런 것들 우리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더디해야 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말하는 거 전부 다 부정적이고 정지하는 것들. 또 뭐예요? 이 성내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들, 악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진짜로 음쟁반에 그 아루새긴 금사과처럼 우리가 뭔 말을 해서 그 모임 가운데 이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분위기를 더 업시키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대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다운시키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 그리고 오늘 또 내게 주실 생명의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모든 그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제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이 온유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건 여러분 야생마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생마는 힘이 넘쳐요. 그래서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힘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말을 길들인 사람이,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어째서 이 야생마가 힘이 넘치는데 딱 훈련이 되니까 어째요? 절제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필요한 데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 경청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듣는 훈련, 경청의 훈련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째요? 팔짱 끼는 것도 안 좋고요. 눈 감고 듣는 것도 안 좋아요. 제가요 진짜 그 목사님 이제 몇 번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만, 예배 중에 누가 눈 감고 있고 졸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장로님이 졸잖아요. 그러면 거기 장로님 거기 의자에다 머리 박고 계시, 아니 머리 박고란 말은 안 써. 대가리 박으세요. 그럼 설교 끝날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그럼 또 일어나면 대가리 박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권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영혼 살리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멘. 정말 제가 노인택 목사님 보면서요, 그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어떤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래요. 아니 뭐 저런 얘기를 할까?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노인택 목사님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 그렇군요. 와 그때 힘드셨겠네요. 와 그때 정말 좋았겠네요. 와 놀랍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어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아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막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비밀을 깨달은 비밀스러운 것들 절대 안 내놓잖아요. 누구한테. 나만 야간야간
그러면서 그거 이렇게 하면서 즐기고 있지. 근데 그런 거 다 내놓더라고 그분한테. 여러분, 경청의 훈련이 되시고 공감의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리더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이 온유함으로 이 도를 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카자흐 알마티의 은혜교회 그 교인들이 몇십 명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륙이기 때문에 그 여기 갈치 낚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를 처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나 처음 봤어요. 바닷물을 떠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바닷물 냄새가 이런 거구나. 막 신기해가지고 바다를 보고.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어때요? 갈치가 낮춰서 막 그 은빛 찬란한 갈치가 막 올라와. 하늘 속을 막 치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 사모님이요. 다 집합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 위에 다 집합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금 목포 앞바다 거기 희양찬란한 네온 사인에 그 바다의 분위기에 처음 왔지.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집합 그랬더니 집합이에요. 거기서요 사모님이요 1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하더만. 아니 놀러 왔는데 바다에. 근데 1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요 닭살이 돋아버리더라고요. 그 리더가 말을 하니까 한 사람도 얼굴에 불만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1시간 동안. 우리 여기 교인들 본 사람들 있죠? 없나? 아니 그때 옆에서 우리가 서빙하면서 다 봤잖아요. 자기 리더가 얘기하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 좋은 희망찬란한 바다를 처음 구경한 사람들이 아니 그 리더가 한마디 하니까 1시간 동안을 얘기하더라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일을 하더만. 내가 보니까 너무하더라고. 근데 진짜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경청의 그런 훈련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셔야 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를 어째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속았을 때. 제가 한 10몇 년 전이네요. 이 컴퓨터 모니터가 옛날에는 이렇게 배 불뚝한 거였잖아요.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그 맛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요즘 나오는 그 뭐죠? 그 모니터를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는데 색을 살라니까 비싸더라고. 아니 뭐하러 그 짓을 했는가 모르겠어.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어떤 분이 내가 딱 원하는 사이즈의 그 화면을 온라인상에 내놨더라고. 잘 흥정을 해가지고 20만 원에 이제 하기로 했어. 그래서 20만 원을 붙여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거 붙여준다. 목사들이 제일 잘 두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요 20만 원을 딱 입금을 했네요. 온 줄 알았더니 안 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번호 바꿔버렸더라고. 우와 생돈 20만 원 뜯기고 났더니 속았다 생각하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놈을 기연히 찾아가지고 그때 형님한테 한번 물어본데 검찰청에 있어가지고 이놈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거 내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근데 안 된다고 나도 속이 없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 거야. 안 된 줄 알면서 그랬어. 자 근데 그 사람이 얼굴도 몰라. 한번 사기꾼 많으니까 사기 당했다 하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를 맨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럼 살아요? 내가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니, 못 살지요. 맨날 나를 사기치고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요, 나를 가장 잘 속이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그렇게 속고 사는 것은 온통하고 분한데, 화가 날 일인데, 사실은 가장 나를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나를, 자기를 속이는. 이 성경에 찾아봤더니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 자기를 속이는. 어죠? 내가 내 자신이 속여서 나 죽이고 싶든가요? 너무 간대하지 않나요? 그리고요, 남을 속일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를 먼저 속이지 않으면 남을 속일 수가 없어. 자기를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그냥 도덕과 윤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도덕과 윤리 안에서 자기를 속이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수없이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 아는데 어쩌냐?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거, 그것도 후회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기를 속였던 사람들이 가장 가슴이 아프대요. 가장. 여러분, 그 표현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집마다 거울이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어쩌죠? 핸드백에 다 거울이 있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뭐죠? 어플이 있더만, 거울 어플이. 근데 사람들은 어째요? 거울을 봐요, 거울을. 근데 거울을 보고 어째요? 내 옷,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또 얼굴, 화장이 제대로 됐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째요? 잘못되어 있으면 어째요? 고치죠? 제가 어떤 여자를 봤더니 이 속눈썹이 너덜너덜하는데 모르고 다니더라고. 왜 옆에서 같이 그냥 다시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깝깝해가지고 내가 혼났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장을 했네요. 화장을 했는데 아니 뭐 루즈를 바르다가 이게 피튀겨갖고 여기까지 그서져 버렸어. 아니 그럼 거울을 내가 봤네. 그럼 어때요?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는 어때요? 저기 삐에로 알죠? 다른 사람 웃기려고. 그 삐에로나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연지곤지 찍듯이 막 다 찍어가지고 막 자기 얼굴 헝클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 아니란 여러분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모든 어떤 형태나 옷 뭐 매무새나 그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걸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지. 안 고친 사람은 어디 가면 맞냐면 저기 나주 가면 맞. 그 나주에 뭐가 있어요? 정신병원이 있거든. 그 애들은 안 고쳐. 그런데 전부 다 거울 보고 어떤 모양이 흐트러져 있거나 막 음식 먹다가 어째요? 사파이어가 끼어 있었어. 빨간 사파이어가. 그러면 어째요? 그거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 여기 볼까요? 자 25절 봅시다.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어째요? 나를 볼 수 있는 것, 나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거울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간측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엑스레이가 나오더만 CT가 나오고 MRI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우리 속에 구멍은 다 찌셔버려. 그게 뭐죠? 내시경. 혈관 속에도 들어가 버리더라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석구석 다 알아. 우리를.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나의 모습, 우리는 어째 육체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린 영혼, 육의 존재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 내 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어때요? 내 성격이, 내 가치관이, 내 행동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거울처럼 드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울 보고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요. 그럼 복이 온다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요, 밥 먹다가.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거울을 봐야 알지. 근데 거울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같이 이렇게 밥 먹다가 뭐 고춧가루 끼었다고, 남대문 열렸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옆 사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고맙게 들어요? 고맙게 들어야죠. 근데 또 고마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좀 거부감도 있죠. 여러분, 누가 내 행위가 잘못되어 있어, 성품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해줘. 여러분, 그러면 어째요? 그 말씀을 바꿔 어째요? 아, 내 행실이 잘못됐으니까 저분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게 뭐예요? 경청이에요. 아멘. 근데 대개가 어떻습니까? 뭔 얘기를 해주면 화를 내버린다고. 화를 내버려.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 더 나쁜 사람 어때요? 어냐, 너도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릴 테니까. 그렇게 해요. 요즘 사람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면, 심지어 어쩌 목회자가 얘기를 해줘도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얘기해 주면 그거 시험 들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시험 들면 그 사람 천국 안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치 아니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송숙이에요. 송숙. 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송숙해 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야고보 목사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성숙한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 사람은요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만, 우리 이기만 목사님 기만. 이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는 평등합니까? 그걸 우리는 배웠어요. 인류는 평등하다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 잠 만나가지고 어째요? 처음부터 사장님이고 회장님이요.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여러분, 사회가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정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현실들 우리는 전부 다 만나잖아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나를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더라도 인간은 평등하다, 이 사회는 정의롭다 외쳐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정치인들 봐보십시오. 뻔한 것을 여러분 기만하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를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주여 주여 얘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용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 지을 때 여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바보 멍청이가 따로 있지. 집을 지으면서 여러분 모래에 있다 집을 지겠습니까? 그럼 바보 멍청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바보 멍청이가 여기가 세브루스. 모래에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그 바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집을 짓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우리는 집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반석에 집 짓기 위해서는 반석을 다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모래는 어때요? 평탄 작업 탁 해가지고 거기다 딱 지어버리면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 다 집 지었다. 그 집이 온전한 집일까요? 시련과 시험이 올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에 심기는 것, 이건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좋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말씀의 맛은 여러분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즐거움도 있지만 진짜 말씀의 맛은 언제 오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칼럼니다도 적어놨어요.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오키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 돌로 패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 짐승처럼 어때요? 성 밖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난파를 당하고 수 없는 한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쨌습니까? 또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이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성령께서 가라간다고 그러고 마지못해서 끙끙거리면서 막 지쳤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뻔한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 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어째요? 그냥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르셨으니까 사명에 그냥 이끌려서 간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앞으로 가기만 하면 막 기대가 되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막 이루어 가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언제 오냐? 듣는 데도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도 오지만 진짜 말씀의 맛은 언제예요?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딱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어쩌냐면 브레이크가 탁탁 걸려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제 주의 뜻대로 점점 더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사고나 의식이나 가치관이나 사고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아멘. 네. 여러분, 네. 절대로 우리가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이제 세상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 세상 것, 그 돈, 권력, 그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명예 그런 거, 그거 그렇게 별로 마음 끌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철저하니 오늘 돈 이주고 이기주의, 개인주의잖아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진짜 경건이 뭐예요? 나를 벗어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눈을 뜨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눈을 뜨는 거예요. 내 이주에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이웃을 돌아보는 진짜 경건이 거기에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그냥 말씀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그 삶을 살고 싶은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까요?